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삶을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나를 더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요. 그렇죠.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 네, 바로 그거요. 마침 오늘 다룰 이야기의 시작도 그래요. 성공가도를 달리던 한 미국인 검사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아, 네네. 근데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몰래 위스키를 마셔야만 잠이 들었다고 해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마음속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마음의 구멍, 그러니까 오늘 자료들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밑빠진 독이라는 비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이라는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그 독이요. 맞아요. 그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분석할 자료들이 제시하는 통찰이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불안을 해결하려고 쓰는 가장 일반적인 무기, 바로 성취가 사실은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거 정말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주장인데 정말 그런 건지, 그럼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깨진 틈을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하신 그 미국인 검사, 바로 이어룡 교시의 딸 이민아 목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가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 열등감, 번아웃의 뿌리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늘 결핍감으로 가득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은 어린 시절 너무나 바빴던 아버지에게서 채워지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소설가이자 장관이었던 아버지는 늘 서재에서 글쓰기에 몰두했고 어린 딸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서재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죠. 그 문을 두드리던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네요. 그 작은 노크 소리가 무시당했던 경험이 결국 밤마다 위스키를 마셔야만 잠들 수 있는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결핍이라는 밑빠진 독에 어떻게든 물을 채워보려고 그녀는 평생에 걸쳐 두 가지 큰 시도를 합니다. 두 가지 시도요? 네. 첫 번째 시도는 탈출이었어요. 2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게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탈출구에 가까웠다고 해요. 아, 사랑이 아니라 탈출. 네. 하지만 결과는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것보다 더 깊은 소외감, 그리고 이혼이라는 더 큰 상처뿐이었죠. 첫 번째 시도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군요. 그럼 두 번째 시도는 뭐였나요? 바로 증명입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정말 결사적으로 공부해서 미국 지방검사가 돼요. 와, 대단하네요. 네, 아버지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겉보기엔 정말 화려한 성공이었지만 그녀 내면의 구멍, 그 밑빠진 독은 여전히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 그렇게 노력해도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 공허함의 이유가 혹시 당신의 그 밑빠진 독 때문은 아닐까요? 성공, 인정, 관계 이런 것들로 계속 물을 붓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물 자체가 잘못된 것, 어쩌면 갈증을 더 유발하는 소금물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민아 목사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깊은 상처에 대한 것이었다면 자료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해요.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이성적이고 지적인 인물로 꼽히던 사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은 밑빠진 독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 아니었나요?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박식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성공 대신 지식으로 자신의 독을 채우려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많은 율법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은 그를 평화롭게 만들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냉혹한 도구가 되었어요. 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서 있던 것도 바로 그였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섬뜩한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바로 묵은 닭이 되는 것이라고요. 네, 묵은 닭. 오래돼서 살이 질기고 맛이 없는 닭처럼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닭이라는 게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머리로는 모든 걸 아는데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 마치 물의 화학식이
H2O라는 건 완벽하게 설명하면서 정작 자신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 같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보를 알고 수십 번 설교를 들었지만 가슴으로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인 거죠. 아, 체험 없는 지식. 네, 이런 채워놓는 지식은 결국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완전히 잃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연결이 되네요. 결국 이민하 목사의 성공이나 사도 바울의 지식 모두 그 밑빠진 독에 묻는 소금물과 같았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갈증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갈증과 교만 그리고 공허함만 불러일으켰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결핍이라는 깨진 틈이 역설적으로 진짜 해결책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깨진 틈이 통로가 되었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만약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독이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문이 바로 그 가장 아프고 부서진 상처를 통해 열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그러니까 결혼이나 성공, 지식 같은 걸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 절망의 순간에 뭘 경험하게 된 건가요? 자료에서는 이것을 신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다고 표현해요. 이민하 목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인간의 사랑이나 세상의 성공이 채울 수 없었던 그 텅 빈 자리를 채우는 압도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죠. 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 네, 이건 머리로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경험적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현실에서 좌절하고 냉소적으로 변한 사람이 갑자기 그런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그 전환의 계기, 그 트리거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자료의 핵심은 그 사랑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오히려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두 손 들었을 때 비로소 경험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두 손 들었을 때요? 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이걸 들어보면 이 사랑이 우리의 밑빠진 독을 수리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차원이요? 오,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차원은 너비 with입니다. 이건 포용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 어떤 경계도 없이 모두를 끌어안는 사랑이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스스로를 단정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비집고 들어와서 기어코 품어버리는 넓이를 가진 사랑이에요.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길이 length예요. 이건 지속적인 사랑을 뜻해요. 당신이 어떤 실수를 하든 얼마나 멀리 도망가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죠. 한순간 뜨거웠다가 변해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면서 함께 가는 끈질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니.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노피하이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을 현재의 그 절망적인 상황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아, 들어 올린다. 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와 환경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관점을 갖게 하는 힘이죠. 문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깊이겠네요. 맞아요. 마지막은 깊이, 뎁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인데요. 어떤 부분이죠? 이것은 가장 타락하고 무너진 인간의 밑바닥까지 찾아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숨어버린 사람의 마음속 가장 어둡고 추한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랑이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네 가지 차원의 사랑이 가진 핵심은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민하 목사가 나중에 검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돼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다면서요. 너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는 단 하나의 메시지요.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랑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더 세게, 더 많이 붓는 행위를 멈추고
누군가 그 깨진 틈을 외부로부터 따뜻하고 단단하게 메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깨진 독이 수리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분석 자료에서 제시하는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한지붕 네 가족 비유요. 네, 부부가 함께 살 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네 사람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부부 두 명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남편과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울고 있는 치유받지 못한 어린아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내와 또 그 사람 안에 상처받은 치유받지 못한 어린아이, 이렇게 네 명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아, 서재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빠의 대답을 듣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이민아 목사 안에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처럼요. 아, 그래서 배우자의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 갑작스러운 분노나 침묵이 사실 그 어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우는 아이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나 좀 봐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하고 소리치는 신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안에 밑빠진 독이 채워지기 전에는 상대방의 우는 아이를 볼 여유가 없어요. 상대방의 비난에 내 안에 우는 아이가 즉각 반응해서 같이 소리 지르기 바쁘죠. 아,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바로 그 우는 아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 대신 긍휼을, 분노 대신 이해를 품게 되는 거군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날카롭게 말하지?가 아니라 아, 저 사람 안에 아이가 지금 울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내 독이 채워지니 비로소 다른 사람의 깨진 독을 감싸 안아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와, 자료에 나오는 9.11 테러 이야기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줘요. 테러 당시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뭐였나요? 거의 100%가 사랑해 보고 싶어였다고 해요. 아마 그날 아침에 배우자랑 크게 싸우고 출근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미워하다가도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결국 사랑이 가장 소중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군요. 네. 우리는 보통 죽음의 문턱 같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야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임을 깨닫죠. 하지만 이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회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여유가 채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끝없는 노력과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결핍이라는 문제와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의 해답은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면에 깨진 틈을 메우는 압도적인 사랑의 경험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네. 당신을 지치게 하는 불안과 공허함의 진짜 원인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닐지 몰라요. 당신이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건 오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거든요. 잠들기 전 하루의 피로와 내일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하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 문장이, 그 진실이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잠시 머물게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스스로 악착까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이라면 어떨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